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 7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례전에서 유아 세례에 관한 논쟁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세례는 원인인가 아니면 선언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교회도 잘 나가지 못하고 그런데 무슨 갑자기 세례냐 하는 문제지만 제가 진행상 이렇게 진행을 되니까 오늘 74강으로 유아 세례에 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하죠. 첫째, 유아 세례는 베푸는 것이 합당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아 세례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신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세 번째가 초대교회 유아 세례가 베풀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신약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이제 조금씩 짚어가는데요. 과정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유아 세례라는 것은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부모들이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제 그 세례를 베푸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아 세례라고 할 때에 과거에 그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례 의식을 자녀들에게 행하면서 말이죠. 선민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기독교가 보면서 기독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게 본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가 출생할 때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영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탄생도 축하하고 그리스도 가정 안에서 또 탄생된 것을 또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목회적인 행위로서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6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말이죠. 그 가정에서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이것을 어렴풋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제 예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아 세례 관습은 2세기나 3세기 때 보편적이지 않지만은 매우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널리 퍼지면서 이것이 펠라기우스 논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네 사람이 등장되는데요. 이 첫 번째 사람은 아마 이제 오리게네스로 봅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유아 세례 관리를 인정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들어서 정당화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아우구스티누스는 말이죠. 그 유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는 만인의 구주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서 어린아이를 포함해야 한다. 만인의 구주라 그랬으면 왜 어린애를 왜 빼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속의 대상이 된다면 어린아이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구원을 부분적으로나마 제공하는 그런 일이 유아 세례가 아닌가. 지금 나중에 후에는 이제 정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구원을 부분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유아 세례라고 세례가 하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또 발전되면서 조금씩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인물이 터툴리아누스인데요. 이분요. 터툴리아누스는 말이죠. 반대했죠.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일은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인정할 때까지 미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급하게 세례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칼 바르트 그 시대에 와서는 칼 바르트는 상당히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상당히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아세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두 번째는 유아세례라는 이 관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출생하는 순간부터 꼭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는 끔찍한 가정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저도 이래 주변에 유아세례 받은 분들이 많은데요.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으로 딱 묶어놔 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떤 때는 곱게 잘 믿음으로 자라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빛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칼바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본헤퍼가 말하는 싸구려 은혜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가 그런 실제적인 은총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겠느냐, 응답을 할 수 없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죄 죄책을 없애준다. 그렇다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자라나면서 왜 죄를 짓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아니 원죄가 없다 그러는데 왜 죄를 짓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대답을 합니다. 원죄의 죄책은 없어지지만 원죄의 결과는 없앨 수가 없다.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지요. 원죄의 결과는 그 신자 안에서 은총 속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은총을 받고 사역하고 은총을 받고 사역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질문하는 일반 사회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말이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죠.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 태어나서 별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기 때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가? 무죄가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대답하기를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는 하지만은 그 아이가 온 몸의 육체적인 지옥이 받는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뭐 가봐야 아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가 자라나면서 죄를 짓고 또 그 원죄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다시 이제 정립을 하게 되는군요. 두 번째는 유아세례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맺은 언약에 근거한다. 상당히 이제 조금 더 정착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유아세례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가르치는 표징으로 이해하고 유아세례를 관례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유대교의 할례 의식과 상응하는 효력으로 봤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즈빙글리는 그 동방교회 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 봅니다. 원죄책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길티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았습니다. 예.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떻게 갓난 아이에게 무슨 죄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 죄책이란 건 어느 정도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유아에게 말이죠. 그런 책임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는가? 없지 않는가?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신학생 때 어린아이 전도에 매어 달려봤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연구를 해보았더니 어린아이도 죄를 짓더라고요. 그게 무슨 학문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을 자세히 지켜봤더니요. 아이들이 짓는 죄도 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얼마나 못되게 하고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지.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어린전도협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에게 죄 용서를 말하게 하고 그리고는 구원을 초청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즈빙글리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언약 공동체 이론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유대 언약 공동체 이론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기독교에서는 역시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또 더 나가서 몇 가지 좀 장점이 있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즈빙글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 유대교가 남성들에게만 베풀었지 않습니까? 할례는 남성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남성에게 베풀어지는 데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용하고 있으니까 유아세례를 받을 때는 남성만 유아세례 주는 거 아니고 남녀 다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예. 어떻게 복음에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어른 그 차이도 없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이미 피를 다 흘렸는데 할례를 통해서 또 피를 흘리는 아픔을 그에게 고통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예. 그러면 이것은 복음적인 의미도 유아세례 주는 것은 복음적인 의미로도 매우 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후에 와서 또 유아세례는 정당치 않다고 하는 교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두 개의 단어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는 정당치 않다. 여기서 커세티브 원인적이라는 말과요. 그 다음에 디클레어티브라고 하는 선언적인 말을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적인 이야기는 말이죠. 세례를 받는 것이 죄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인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람이 있는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용서를 낳는 일인가? 원인이 되는가? 용서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 디클레이티브는 선언적이다. 아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원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한 자에게 용서받음에 대한 선언을 해주는 것이다. 죄 회개가 먼저라 이거죠. 즉 죄 용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선언의 표시, 증거, 표징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17세기에 미국에서 등장한 침례 교단에서는 말이죠. 어느 쪽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원인적이겠습니까? 선언적이겠습니까?
힌트를 드릴까요? 그들은 은총이나 회개, 신앙의 표지를 보이는 개인에게만,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것은 선언적이죠. 예. 신자의 세례란 무엇입니까? 회심한 사람 앞에서 그 신앙적인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 이루어졌고 그 세례는 회개가 이루어졌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그러므로 세례란 개인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신앙이 동트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주인글리는 이 견해를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세례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결론을 맺죠. 벌써. 예. 결론은 침례교회에서 세례가 타당하기 위해서 4가지 충족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결론을 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유아세례나 세례 문제는 침례교회가 아마 많이 발전되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만은요. 첫째는 이제 합당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 권위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례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거행되어야 한다. 옳은 거죠. 두 번째는 합당한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 주체라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신자라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저도 목회하는 중에 말이죠. 가끔은 세례 받고 나서도 오락가락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땐 참 내가 괜히 세례 줬다. 좀 더 다구칠 걸. 예, 진정한 속에서 회개가 나올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리고 더 다구쳐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 뭐, 많다기보다는 덜어 있었습니다. 예. 셋째는 이제 합당한 행위지요. 이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합당한 행위라는 것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야 된다. 이제 그 외에 다른 침례교 아닌 개신교에서는 이제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예, 뿌리는데 그것도 전체가 머리니까 머리에 물이 흘러서 전체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저는 장로교 신자니까 문제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합당한 의도. 그러니까 회개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가 미흡한 회개를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례 줌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회개가 미흡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목회 차원에서 보니까 말이죠. 이 유아세례가 정말 좋았습니다. 예, 교회에 새싹이 나는 것 같았고 때로는 가족 전체가 축제고 그 세례받는 아이가 막 화면에 비칠 때에 전체 교회 화면에 비칠 때에 얼마나 교회가 축제스러운지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았습니다. 예. 네, 신학이란 무엇인가? 74강 세례는 원인인가 아니면 선언인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말이죠. 제17과로 기독교와 세계 종교 그리고 마지막 18회는 마지막 일들 두 가지가 남았어요. 이거 다 하면 저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끝납니다. 예, 감사합니다.